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시대 살릴 전도자.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최고의 영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각인되어야 된다. 내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남아있는 것, 기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각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갈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힘을 얻고 또 사람을 살리는 치유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8월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 휴가철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휴가 계획을 또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과 같이 이 코로나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해외에 나간다든지 그건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휴가를 좀 알차게 보내시고 중요한 거는 영적인 언약 속에서 휴가를 보내야 돼요. 아멘. 그냥 뭐 우리가 이 휴가를 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힘을 얻는 휴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은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지는 이 기도, 이 영적 뿌리, 이것은요 결국 기도거든요. 뿌리가 어떻게 내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영적 뿌리와 우리 빈 곳, 우리가 정말 영적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빈 곳은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었어요.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었어요. 누명을 써도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 있었고 영적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문제와 어떤 것도 여러분과 상관없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고 사건에 잡혀있는 자가 아니고 환경에 잡혀있는 자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적 뿌리가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는데 기도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가 이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 우리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그냥 침략해서 우리는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 왕이요 듣질 않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네가 저 바빌론의 간첩이냐? 첩자냐? 말을 안 들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예레미야를 이 왕이 시대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왜? 간첩이라고, 첩자라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 말씀과 같이 결국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이 일본 속국돼 있어도 힘들었는데 70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영적인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조된 게,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누구를 봐야 되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생명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창세기 28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식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임했는데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악과 나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거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아비 노릇을 하네요.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가. 무엇을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시는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되어 있는 창조물이 아니고 창조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 그걸 보고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만들어 지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성취는 하나님 일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내가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 그러면 동물과 똑같은 인생이라니까요.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70명이 애굽의 이집트죠. 들어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70명이라는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죠. 왜 430년입니까? 400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것을 지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이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는 그 날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멘. 말씀이 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보세요. 지금 감옥에 갇혔다니까. 누명스 가지고 포기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한 말씀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뭐죠? 편집해라. 다시 말하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1, 3, 8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단번에 바꾸신 분,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하신 그 분이 그리스도. 죄와 저주에서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그것에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산길 자를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이 마귀는요 또 속이고요, 세상 것 가지고 속이고, 환경 가지고 속이고, 물질 가지고 속이고, 사람 때문에 속이고, 이 속이는 일, 그것이요 마귀의 일 아닙니까? 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전부 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그럼 거기서 완전히 우리는요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 편집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이요 그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4절부터 9절의 응답이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어 있을 때에 성읍이 치료받는다.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읍이라니까.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내용이요,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읍이요, 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 속으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킬 자를 찾는 그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사단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편집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4절부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8절입니다. 이제는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대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9절. 아멘? 이 증거가 우리가 온다니까요. 뭐 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임했는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인생 살아갈 때에 완전히 해방. 이제는 대적이 두려워하며 뜰 것이라. 사단의 세력이요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 내린 여러분에게 더 이상 대적할 자가 없어요. 오히려 대적이 벌벌 떤다니까요.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이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요, 기도의 기준이 딱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줬던 기도의 기준의 가장 큰 축복은요, 딴 게 아닙니다. 한 끼입니다. 한 끼가 우리 기준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끼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것, 한 끼 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지난 우리 화요 메시지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거죠. 뭐냐? 한 끼를 누리는 것이다. 어떤 한 끼?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먼저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시면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누굽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기 집을 떠났어. 그 애굽에 있는 그곳에 주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혼자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도 감옥에 혼자 있었다니까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을, 선택을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장관들이 나갈 때에 요셉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그런데요, 술 마시러 가는 장이 나가고 떡 굽는 가는 장이 나가면서 떡 굽는 가는 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마시러 가는 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는 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 관장이요,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을 다 잊어버렸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뭐죠? 일이에요. 그 관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왜? 그때 이 관장이 미리 알고 요셉을 기억하고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 아무리 똑똑한 점술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또 자기들 대신들한테 물어봐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술 마시고 가는 장이 번쩍 살기 위해서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몇 년 만에? 2년 만에.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결국은 왕 앞에 선 요셉은요, 왕에게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나가서 왕 앞에 섰을 때 누구를 높이냐?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 없는 게 아니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착한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에게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제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와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누리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든 저 사람을 만나든 문제 있는 사람 만나든 갈등 있는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는 것이 뭐죠? 임마누엘. 이것을 누리는 것이요,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이 임한 자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이 응답이라니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남이 정인의 만남 아닙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예, 최고의 행복은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은요, 우리가요 이렇게 전도자가 만난 것, 이게 행복이고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임마누엘.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도 누굴 만나든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을 또 속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도 나에게서 떠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치유되어지고 복음을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누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는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완네스입니다. 예. 완네스가 뭐죠? 모든 것,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산업체에, 현장에, 내가 하고 있는 기능에,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역 속에, 아니면 직분 속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 속에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사건을 만났다,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는 자, 완네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누명을 썼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기에게는 큰 사건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요셉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니까 애굽을 살리고 왕을 살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이요. 뭡니까? 완네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복음화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있는 직장과 산업 현장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하신다니까. 예레미야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성읍을 축복하신다. 그 성읍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고 가면 됩니다. 완네스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는 걸음 속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이때 시공을 소원하는 하나님 응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먼저 임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응답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이제는 기도가 또 뿌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꾸 영양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2층에 보게 되면 화분이 하나가 없을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었나요? 화분 하나 없어졌네? 뭐 전혀 상관없이 아무것도 못 느끼고 가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아실 겁니다. 이 화분이요, 제가 어디로 보냈냐? 베란다로 보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안에 있으니까 햇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잎이요 조금씩 시들더라고. 안 되겠다. 빛을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이 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2주 전에 이 나무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햇빛도 보게 만들고 또 물도 부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도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또 그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 있는 나무들은요 다 시들어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나무 줄기들 있잖아요. 삭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삭들이에요. 새로운 삭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보고받지 못한다면 영향으로 받지 못한다면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여러분에 계속 임하고 양분을 묻고 있으면 뿌리가 있으니까 열매 맺고 삭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하고 영적인 삶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뭐하죠? 기도해서 자꾸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삭이 나오기도 하고요. 응답이 거기서 막 쏟아진다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휴가철이 되고 또 응답받는 우리 8월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빛의 경제. 이것을 말씀이 임하고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를 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받고 싶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옵니까? 모든 중심은요 교회를 통해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만큼 교회에 올인하고 있냐, 얼마만큼 마음을 담고 예배 축복 누리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빛이 이제 온다니까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교회로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 있느라. 교회가요 그의 몸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가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참된 우리 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 빛의 경제 주시거든요. 눈만 뜨면은 헌금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요.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그 중에 유대인들이 몇 프로냐? 3%도 안 된대요. 3%도. 3%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미국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왜요?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지는 이 헌금 때문에 하나님을 그 민족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사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신앙의 믿음 따라서 나오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후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헌금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축입니다. 이게 저축이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맞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릴 이유를 찾는 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드리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드려야 할 이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누구를 더 축복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지금부터 여러분 올바른 헌금 생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다음에 어린이 됐어도요 그것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지금 살기 바빠가지고 안 되면은 앞으로도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또 예배에 오신 분들도 헌금하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드려지는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언약으로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빛이 굉장히 임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증인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중심으로 가진 사람들이 받는 축복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빛이 이제 어떻게 임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14절에 보면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추고 가는 그 사람에게 빛이 굉장히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거와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그 경제 축복 받아야 할 이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일하는 것이다.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것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와 있는 것이다.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빛이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경제 문 열어주세요. 근데 이거와 상관이 없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요. 237과 치유, 서밋 여기에 방향 맞추러 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237 치유, 서밋의 전도자, 지도자 이 응답을 가져가는 여러분에게 빛이 이제 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와 상관있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부어주신다. 축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느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니까. 경제문이 열려야 되니까. 막힌 경제문 열려야 되니까. 닫힌 경제문 문이 지어야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때 237 빛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또 정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 저도 이 중심을 가져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들 지금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고 이제 결국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매일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빛이 굉장히 문이 열릴 수 있도록 5분만이라도 기도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 여신다니까요. 믿으세요. 좀 믿어주세요. 두 번째는요. 교회와 통하는 기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예배 축복 누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미래 살릴 영적인 스밋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허리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 청년들도 집중 기도하고 앞으로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비대면 시대가 많아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다른 파트들도 또 마찬가지로 평일날 드려지는 언택트 시대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 같이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 그래서 마지막은요. 이제는 세계 렘넌트 대회 이걸 두고 기대해 주셔야 돼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단체 모든 성도들이 이 휴가철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여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얼마나 멋진 가정이고 축복입니까? 8월 3일부터 5일까지 렘넌트 대회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 맞추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지금 먼저 휴가 계획을 잡았다. 그곳에서도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표 딱 나와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이라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 수련회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우리 렘넌트들이요 부모님도 같이 함께 또 모여가지고 중요한 또 수련을 할 겁니다. 그걸 좀 기대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는 유초등부가 그렇게 하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또 8월 셋째 주부터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또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착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적 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는다. 뿌리가 없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임하여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빛의 굉장히 축복을 받아 마음껏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뿌리가 내려지느냐 따라서 열매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먼저 임하는 축복을 주시고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의 경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또 참된 헌금 생활과 전도와 선교 237 현장을 살리는 빛의 경제를 주께서 부어주시고 닫힌 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막힌 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앞으로 후대 살릴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 운동에 직인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